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본문으로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하면 제일 싫어했던 본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신학교를 방문하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아직 선지자가 안 된 분이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이 신학생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신학생에 대해서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냥 이름 모를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살 때 매우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빚이 어느 정도로 많은가? 그가 돌아가고 나서 그의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은 가난했어요. 학생 식당이 있는데 그 학생 식당에는 항상 학생들을 위한 식권을 이렇게 헌물하라, 그런 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전도사님들이 자기가 식권을 2개 사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 통에다 넣어놓으면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그 식권을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늘 뽑아놓는 식권보다는 가져가는 식권이 늘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식권이 늘 부족했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기숙사 밑에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살면 되는데 그 방값을 한 4만 원, 5만 원 내는 거 어려워가지고 그 강의실에서 슬림픽백을 놓고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데는 좀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한기가 안 올라오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겨울을 나는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신학교 뒷산이 아주 너무 붐볐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가끔 그렇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시면요, 교회에서 고깃국을 끓여줘요. 그날은 식권을 안 줘도 돼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바로 식당으로 가면 공짜 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충분치 않아서 떨어져요. 그러면요, 신학생들이 예배 끝나서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막 뛰어내려가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보면 막 뛰어내려가면, 아, 오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고깃국 끓여줬나 보다. 고깃국 먹으러 막 뛰어내려가는 신학생들을 보면 저도 신학생인 주제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당함은 다 잊어버리는구나. 고깃국 한 그릇 먹으려고 예배 축도 전에 뛰어내려가는 저 사람들, 주의 종들이 사자같이 조국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데, 표호해야 하는데 고깃국 하나로 뛰어가는 저분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신학생들은 다 고생하는 거야. 신학생한테 고생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분 이름을 적어놨다가 그분 자식이 꼭 신학생 되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난이 좀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니, 구약시대 때도 신학생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싫죠. 그런데 이 본문이 실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난한 신학생이
남은 가족들이 체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체주가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 아들 둘을 전부 다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신학생의 이망이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으면 이 여인도 아들들이 있으면 보호자가 돼서 살 수 있는데, 근동아시아에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혼자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 여인도 생명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 형편을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빈 그릇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변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요. 그리고 다 깔아놔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해요. 그 기름통 하나 갖다가 부으라. 문 닫아놓고. 그래서 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안 마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다른 그릇 없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중에 일부는 남겨놓아서 이제 그 가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됐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와서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기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이 빚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는 신학교 때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 봉투에 등록금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서 내가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 두 가지가 불편해요. 첫째,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본문이 진짜 너 빚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빚을 갚을 만한 누군가를 보내준다고 하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신학생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도 모든 신학생이 다 빚을 갚아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좀 보내서 어디서 식사하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걸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돈이 없습니다. 안드레가 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놓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줬더니 5,000명, 그리고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한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먹는 건 해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는다. 여러분, 거기 5,000명의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필요했어요. 그분들은요,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 되면 또 먹을 게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 계속 먹였어야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빚을 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빚 갚아준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건 실제적으로도 안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듣고 산에 가서 기도한 전도사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 중에서 실제로 전도사님, 내가 요번에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는 돈을 주셔서 내가 등록금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전도사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훨씬 더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다음 해 등록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물질이 모자라서 등록하고 그 다음 해에 오기도 하고 일하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오늘 돈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빚도 지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빚진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빚이 안 갚아지고. 그러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일반적이고 성경과 부합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왜 엘리사는 행했고, 왜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주기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기적의 결과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빚을 갚아서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은 이 엘리사가 살던 당시에는 좀 일반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는요, 독립국가였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문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종이 될 뻔했는데 종이 안 됐나, 아니 언제 내가 종에서 해방됐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빚을 갚아서 종에서 해방되었는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풀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800년 후에 이스라엘에 그 엘리야라고 불리우시는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종이 되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하라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모세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다. 근데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올무를 놓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또 하나 여인. 진짜 죄가 없는 예수님과 분명히 죄인인 여인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뭐다고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두가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7마디 중에 맨 끝에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 완성했다, 끝을 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 하는 것이냐?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똑같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냐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기 위해서 뭘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일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이건 모두가 다 십자가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 부어진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여기 부어진 기름은 감람유인데, 감람유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가 깨지면서 그 기름이 나오는 거죠. 마치 열매가 깨어지고 으깨면서 기름이 나오듯이 지금 여기에 부어진 이 기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어진 기름인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깨고 째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며.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 비어있는 그릇. 이 비어있는 그릇은 지금 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빚만 잔뜩 안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라 애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애썼느냐, 이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엘리사도 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외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빈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한 삶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헛되다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마음대로 살고 방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술 먹고 또 물질도 저축 안 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헛되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만 헛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무언가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헛된 빈 그릇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그저께 우리 컴패션에 한 13명의 한 교회에서 13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비전 출입을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13명이 비전 출입을 가면 한 사람당 한 35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이 팀이 아프리카 케냐를 가기로 한 이 팀이 왜 가게 됐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컴패션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가자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에서 그 비전 출입을 못 가게 됐다고. 만약에 그에 대한 벌금이 있으면 우리가 다 물어내고 우리 못 가겠다고.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 한 며칠도 안 남았는데 현지에 뭐 호텔들 비행기표 다 캔슬해야 돼서 이게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작년 8월까지는 어땠는가?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자기가 또 나가서 분립 개척하고 자기가 또 나가서 분립 개척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집착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도 굉장히 커졌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있는 부목사님들 중에 3분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위양하고 자기가 이제 떠나려고 교회를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3분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간청을 해서 이 목사님은 그냥 은퇴하고 싶은데 너무 간청을 해서 다시 5년만 더 7년을 더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을 더 사역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7년은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5개월, 6개월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아주 중한 병이 들었어요. 아마 회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매우 훌륭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들으면 이런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돼 있고 교회도 자기가 막 키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키워서 자꾸 이렇게 후배들에게 위앙을 하고 자기는 또 개척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질병 앞에 허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 친구 백 목사, 통영에서 목회하는 백 목사의 사모님을 병문안 갔어요. 2년 전에 육종암이라고 그래서 병문안 했는데 그때 뭐 좀 잘라내야 될 부분 잘라내고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2년 만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장기에 여러 군데 퍼져갖고 여러 군데 장기를 다 잘라내고 심지어 뼈에도 조금 이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한 상황에 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2년 전에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난 천국만 바라보고 나는 삽니다. 근데 그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암이 있었지만 고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사모님을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원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에 암이라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피부로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겠다고 하고 또 치료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알겠다. 그게 저에게는요 충격 같은 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빈 그릇 같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만세반석 열리는 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 이 오늘 찬양을 작사한 토플레이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부친을 잃었는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아주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런던에 있는 아주 좋은 칼빈주의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38살의 나이로 과로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살이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계속 공부해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죽은 이유도 과로와 결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는다고 말합니다. 빈 그릇은 술 먹고 방탕하고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빈 그릇,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나에게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그릇 같은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빈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빈 그릇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빈 그릇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결국 빈 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거역할 수 없어요. 죄에게 저항할 수 없어요. 죄에게 끌려다녀야 하고 결국 이 땅에서 끝까지 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를 거예요. 저항도 한번 못 해볼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빛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죄의 채무자 같은 죄가 우리를 묶어서 살 때 우린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인생이 채워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해요.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 오면 좀 평균에서 조금 어린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직장에 가면 넘버 3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허무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허무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매가 돼서 그 중에 목회자들도 나오고, 제가 사역할 때 교회들이 부흥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도 어렵다 하죠. 그 전 교회도 어렵다 하죠. 가보면 지금 다 그냥 허무해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할 때 후임이 와도 잘 돼야 되는데 뭘 잘못했지?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잘 해놓은 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내가 억울했던 건 내 가슴에 꼭꼭 남아있어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내가 억울했던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아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억울했던 것만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0 중반의 목회자인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앞으로 제가 70까지 사역을 한다고 치면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대책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저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밤을 새서 얘기했어요. 목회는 이런 거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교회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연말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뒤를 돌아봐도 앞을 봐도 좀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서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에 서면 허무했던 일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했던 것도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답답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오늘 장전역에 내렸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걸어서 여기 오는데 둘이서 팔짱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 주일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미래가 답답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빚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대가를 치루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척박한 세상, 아무리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며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다 빈 그릇입니다. 오늘 아침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서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채워야만 나는 오늘도 채워진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